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를 명령하죠. 어저께 살폈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40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힘을 기르거나 장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는 못 싸운다. 그러므로 싸우기 전에 그 문제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나안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기억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주는데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죠. 광야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알려줘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게 2절부터 하반절부터 쭉 나오죠. 기억하라 한 이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이 민족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생시키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들여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절대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팔복 강화를 통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계속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 말이 반복되죠. 너를 낮추시며, 낮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이 남편은 어디 도망가 있고 여성은 아이를 붙잡고 이제 길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종종 보게 되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럼 아이는 울어요. 날씨는 추워요. 먹을 건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밤은 점점 깊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집으로 갑시다. 저희 집으로 가서 일단 무엇을 먹고 오늘 밤은 지내고 내일 날이 밝아서 다시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혹시 그 방에 침대는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따뜻한 물은 나오나요? 조식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 심판하려고 그랬으면 매일 의복이 떨어졌었어야죠. 매일 발이 부르텄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비록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절대적인 마음, 절대적 의존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막하게 늦게 70세 80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풍파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듣고 있는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힘든 삶을 살아온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진 거예요. 완전히 티끌에 나의 입을 댈 정도로, 티끌에 내 코를 댈 정도로 아주 낮은 마음을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의 전도에, 말씀 한 구절에 그 영혼이 반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광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낮은 마음을 창조해서 구원을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이 7절이에요. 7절. 죄 때문에 광야에 들어왔고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평소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의 영혼이 흐를 것 같은 눈물은 멈춥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파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은 치료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은 언젠가는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찬송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나안을 앞둔 가나안 2세대에게, 광야 2세대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핍이든 풍요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낮은 마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혹시 광야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의존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축복으로 받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절대적 낮은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중보할 것은 어저께 김종규 집사님께서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급하게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오늘 제가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밖에 면회가 안 돼서 오늘 가볼 텐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낮은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